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7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다가 어느 순간 대화가 막혀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이죠. 친밀한 사이일 경우 말의 의도를 물어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모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서치를 하겠죠. 검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정보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필요한 1차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기 위해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정독해 본다거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 역사적인 배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가 의도한 것을 넘어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 목적을 이 성경을 통해 이해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승천하심에 대한 이 사건과 그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리고 미래, 비전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현실과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시선이라고 하지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미래가 하나님의 시선과 얼마나 합하여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전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시선과 얼마나 합하여져 있는가가 바로 비전을 찾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아무리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지만 각자가 바라보는 현실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는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유익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섭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이지요. 사실 그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입니까? 때론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나에게는 나 자신의 그 기대와 소망이 꺾여지는 것 같은데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세밀한 간섭하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자들의 궁금함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서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 서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논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시간의 지점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승리자가 되셔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앞길에는 승리와 기쁨, 예수님 좌우편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있어야 될 그날이고 그때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승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의 이성, 논리로 설명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사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의 한계와 이성,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별개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시거나 별개의 것으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능력,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요. 도리어 이 모든 복음의 사건과 함께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알게 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세상은 너희의 근심과 애통함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1절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근심을 지나 더 큰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 해산의 그 기쁨, 해산의 고통을 지나 생명의 참 그 신비, 그 생명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본 자들만은 알지요. 그 해산의 고통보다 그 생명에 주는 그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대목은 앞에서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오심을 전제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부어질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23절에서 언급하시는 그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날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는 궁금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면 됐었는데 이제 그날에는 어떠한가?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그러한 날인 거죠. 그러나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어 2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 기다림이 아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며 그분이 이루어 가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복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핍박했지만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말씀처럼 근심을 기쁨으로 애통함을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구나. 간구할 수 있구나. 주님이 간구하라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의 방식과 걸음, 기쁨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 그 삶의 가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또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불확실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현실을 모두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 속에 우리의 삶과 현실이 더 나은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도들이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에 더 많은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도리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결코 세상의 평가나 시선,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동력과 기쁨, 소망은 이 땅의 기준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알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가치와 요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또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그리고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능력과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 방식, 기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 정말로 성령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와 나의 뜻과 나의 기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걸음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세상은 결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으며 도리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살아가야 함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가족들 오늘 한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현실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어져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눈물 짓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